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1장 상사문도, 상사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41장은 이러합니다. 상사문도 근이행지, 윗선비는 참을 듣고는 부지런히 걸어가며 중사문도 약존양망, 가운데 선비는 참을 듣고는 있는 동 많은 동 하고 하사문도 대소지, 아랫선비는 참을 듣고는 크게 웃는다. 불소 부족 이위도, 아랫선비가 웃지 않으면 참이라 하기에 모자란다. 고건은 유지, 그러므로 걸어놓은 말이 있으니 명도 양매, 밝은 참이 어두운 것 같고 진도 약퇴, 오르는 참이 물러가는 것 같고 이도 양묘, 가까운 참이 비슷한 것 같다. 상덕 약곡, 윗소갈은 텅 빈 골과 같다. 태백 약욕,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같고 광덕 약부족, 큰 소갈은 모자라는 것 같고 건덕 약투, 선소갈은 하잘 것 없는 것 같고 질진 약투, 바른 참이 빛바래지는 것 같고 대방부, 아주 반듯한 것은 뭐가 없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대음희성,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상무형, 큰 모습은 꼴이 없고 돈무명, 참은 숨어 이름이 없다. 부유도선 대차성, 그저 얼마니 잘 빌려주고 또 이룬다. 유영모는 전 인류가 쌍둥이 한 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어버이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면 근시다 못해 장님인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만 알고 발전소를 잊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도 이런 이들을 진리의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70억 인류가 쌍둥이라면 마땅히 쌍둥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참으로 복잡한 것처럼 크기, 모양, 심성, 재능, 지능이 똑같아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노동자, 운동선수가 따로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이마에 이름과 번호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등해서 좋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삭막할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모습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심성이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양하고 다채로워 아름답고 풍성하다 못해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달리기에선 꼴찌가 노래 부르기에 으뜸일 수도 있고 수학 풀기에 척척 박사가 글짓기에는 느린 부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가냘퍼서 약해도 생각이 깊은 이가 있는가 하면 머리는 둔하여도 힘이 장산 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다채로운 재능을 가지고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양학 같은 위대하고 찬란한 세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인 어레나를 깨닫는 데만은 모두가 예수, 석가, 노자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노자는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각각을 윗선비, 가운데선비, 아랫선비라 하였습니다. 간디도 이러한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윗선비는 참을 듣고서 부지런히 걸어가며 가운데 선비는 참을 듣고는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아랫사람은 참을 듣고 크게 웃는다. 노자는
초연한 사람이라 무심히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칸트는 상근기의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천성이 중근기 아래의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이치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사람들도 사람의 근기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사, 중사, 하사라는 명칭은 주나라 관직의 등급입니다. 그것을 노자는 모든 상대적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과 빈과 별로 되어 있는 유일무이의 존재입니다. 모든 개체는 이 하나님이라는 전체에 속해 있습니다. 개체는 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전체인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체는 개체를 초월하여 전체로 존재할 때만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체인 사람은 전체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간디는 내 삶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개체로서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간디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하사는 옛날이나 이제나 너무도 많습니다. 직접 도덕경을 읽고 노자의 하나님을 비웃는 이가 한비자였습니다. 한비자는 진나라의 재상을 지낸 이사와 함께 순자를 사사한 법가 사상가입니다. 한비자는 그의 저서에 도덕경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비자 해누편에는 도덕경 38장에 상덕부덕을 풀이하였습니다. 윤호편에서는 도덕경 63장에 도난 어기에서 필작 어세까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혁명 법술학을 심화하고 노자의 권위에 힘입으려는 데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한비자는 충효편에서 염담지학에 황을 지어는 쓸데없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해 한다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노자라는 이름을 들지 않았으나 노자를 두고 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랫선비가 크게 웃지 않으면 참이라 하기에 모자란다는 말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을 노자가 말한 상사, 중사, 하사로 줄을 세울 수는 없지만 대강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 흉, 디드로, 포이어바흐, 콩트, 마르크스, 러셀 같은 이들은 참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웃었던 하사들입니다. 이들은 경험이니 실증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석가, 노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관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산자야,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데카르트, 칸트, 몽테뉴, 하이데거, 토인베 같은 이들은 제나를 초월하지 못하고 제나에 붙잡혔습니다. 제나가 거짓나인 줄을 깨달아 제나를 부정할 때 참나인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참나인 하나님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비들 때문에 아랫 선비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끝으로 예수, 석가, 노자, 공자, 장자, 에카르트, 스피노자, 베르다에프, 브루노,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 등은 어린 하느님을 깨달은 상사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제나가 참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나인 제나를 넘어설 때 하느님인 참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나의 생로병사를 초연하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전구가 되고 마음은 필라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얼이 전원이 되어 그들 마음의 필라멘트에서 얼의 빛이 밝았습니다. 이것을 대학에서는 명덕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을 하느님이라 부르지 말라.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의 한 줄기 얼빛을 가지고 있다. 죄 속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닌 사람은 이 얼빛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건원이란 금원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3개의 글귀가 금원입니다. 도에 대한 것이 3개, 덕에 관한 것이 3개입니다. 그 밖에 6개는 도나 덕의 다른 표현입니다. 도는 어린데 의식화되면 소갈이 됩니다. 밝은 참이 어두운 것 같고, 오르는 참이 물러서는 것 같고, 기꺼운 참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라 쪽에서 보느냐 제나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나타나 비는 것이 서로 정반대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다. 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소갈은 텅 빈 골과 같고, 큰 소갈은 모자라는 것 같고, 선 소갈은 하잘 것 없는 것 같다. 예수 석가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도 석가도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바른 참은 빗바래진 것 같고, 아주 반듯한 것은 뭐가 없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큰 모습은 꼴이 없고, 참은 숨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순결한 삶이 없건만 사람들은 그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오역을 덮어씌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태백야욕일 것입니다. 석가가 6년 고행을 마치자 가까이서 수행하던 이들은 석가가 타락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질진약투일 것입니다. 간디는 반듯한 사람이었으나 모나지 않고 둥글었던 원흉무예의 인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방무의입니다. 유영모는 죽고서 1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기만성입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습은 꼴이 없고, 참은 숨어 이름이 없다는 3가지 금언은 하느님의 성상을 나타낸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얼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근심이요 걱정인가? 윗선비신 얼번 여러분, 얼을 듣고 말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온 세상에 차고 넘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